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결하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나왔습니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마가복음이 간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 보면 11절, 13절까지 이렇게 나왔으나 이 마가복음은 한두 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결하게 나온 것에 비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자상하게 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이 내용을 제가 이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균형 잡힌 복음을 알아라, 이 말씀을 많이 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서를 읽으려면 이 공간복음이라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요한복음을 하나 더 붙이면 사복음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과 이 기사와 표적이 네 군데 다 나온 데가 있고 세 군데만 나온 데가 있어요. 대부분 세 군데 나온 이 내용은 공간복음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네 군데까지 나오면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다 나왔단 말은 어떤 의미냐?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모든 조간, 주간, 석간, 주간지, 월간지 거기에 모든 언론과 방송사들이 다 거기에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한다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큰 것 같은데 그냥 한두 줄만 이렇게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면 별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많은 기사를 거기에 자상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덜렁덜렁 읽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쳤나 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깊이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 혹은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 기사와 표적 3대 목표가 뭐예요?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가득가득 채워졌는데 이 병 고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 이 사역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해결을 다 못합니다. 왜? 옛날 한센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진 병이다. 하나님이 내린 병이다.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리면 저주받았다. 이런 상징적인 측면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알약 하나만 먹으면 완전히 깨끗이 나서버리고, 그래서 의학이 그걸 정복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수, 춘천, 순천이죠. 여수, 순천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을 여수와 순천에다가 다 거기에 이 사람들을 격리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적들이 지금 있는데 어떤 소록동가 거기 가면 나병 환자들을 배를 타고 가야만 들어갑니다. 그들이 거기서 격리되어 사는 흔적들이 있죠. 오늘 우리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낫고 함께 더불어 살아요. 왜? 이제는 그 병을 그냥 전염병 되고 또 무섭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던지 어떤 공포가 있냐면
사람 간을 내 먹으면 낫는다. 그런 말이 어떻게 또 돌아다녀 가지고 간 빼먹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무서무서하고 그랬어요. 어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낫으려고 간을 잡아서 빼먹었다. 막 이런 말이 돌았어요. 이런 말 많이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고 의학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살려고 하는 욕망. 그런데 이 병은 우리는 지금 나병 환자 여그런거 하면 그 인권에 대해서 그 문둥병 그런 막 혐오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병 혹은 한센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개혁성경 개혁 한글만 보더라도 문둥병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개정판에서는 나병 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보라 이거죠. 같이 보면서 그냥 뭐 똑같은 내용이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서 다 이잡듯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오늘 또 설명하면서 그 설명을 되새기면서 꼭 보세요. 보시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치유의 사건이요.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만 고치고 우리하고는 별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이 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을 말하고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너희가 이번 주 셀 공과 배우면서 아시겠지만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를 사역하고 사역하는 방법, 사역하는 어떻게 사역하냐, 또 사역에서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 이런 양자가 똑같이 연합이 돼야만 해요. 삼겹줄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사역을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고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이 삼일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적으로 어떻게 고쳤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을 고치셨는지, 특별히 나병 환자를 오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런 사건을 우리가 깊이 좀 볼 줄 아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을 더 자상하게 깊이 깨닫게 하신 걸 너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뻤고 감사했고, 우리 성도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큰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안수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깨끗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해서 원하시면 원하오니, 자,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네가 원하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나 원한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말했던 말하고 예수님이 원했던 거하고 하나가 된 공통점이잖아요. 똑같이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프다. 여기 본문 사건은 이 나병 환자로서 아팠지만은 어떤 병이든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픈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시고 뜻이 아니라면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미련한 기도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안답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막 이런 가시까지 하면서 어디서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내용 보면 가시란 말이 깊이 단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 구절만 딱 해서
가시 그렇게 보지 말고 단락에 해서 그 가시가 뭔가를 보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히 병에 대해서는 그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침받는 것은 뜻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침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이걸 전제 속에서 알아야만 확신 있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모르겠다. 이 병이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게 하시는 것이 뜻인지 아닌지, 평생 동안 바울처럼 가시처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헷갈리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인데 고쳐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고쳐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성경을 바로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8장 보세요. 1절부터 마태복음 8장 같이 봅니다. 4절까지 뿐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마가복음은 5절까지 나오죠. 6절까지네요. 간결하게 나오는 퍼센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자상하게 나온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개정판에서는 증거하라 하시니라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우리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은 5장에 있어요.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강조점이 뭐냐를 다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공간복음에 뭐가 나오냐면 원하시면 원하오니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하시면 원하오니 똑같아요. 한쪽은 이런 말이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의학이 해결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모두 주님이 원하신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면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뜻 아니에요? 뜻인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이라고 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병이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하고 우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는 그 방법들이 크게 기도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고, 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또 은사자를 통해서 병 고치기도 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는데 신유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고치잖아요.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서도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러면 그 방법들을 예수님이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그 방법을 동원시켜서 이 병을 고치려고 애통히 여기고 여러분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는 아이가 젖도 더 얻어먹을 수 있듯이 그냥 하늘만 멍하고 쳐다보고 그냥 생각도 없이 거기에 내가 뭐 때문에 왔는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더 자상하게 더 깊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무엇을 보고 고쳐주시느냐 이걸 알으셔야 해요. 무엇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고 고쳐주시는가. 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고치지 않았어요? 다 살려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마다 다 살렸더라면 여러분 죽는 사람 없게요 그 당시요? 예수께서 고쳐주시기도 살려주시기도 아무라도 살려주고 아무라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고쳐주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성경은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무엇을 보고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느냐.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마가복음에서 강조점이 하나 있어요. 강조점. 그게 뭐냐? 41절 보세요. 41절 읽으세요. 자, 무엇을 보고 했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무엇을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내 성경이 잘못됐나요?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읽으면서도 대답을 못해요? 핵심을 찾아라 이게 핵심을. 무엇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예? 답답하네요. 자, 41절 보세요.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보시사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깨끗해 줬냐?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해줬다 이게요. 불쌍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이 철회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감동이 없다 이거예요. 감동이 돼야만 길거리에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돈 줘요? 아니죠. 특별히 지나갔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유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확 꽂혔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털어서 줬다. 예, 이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람으로부터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이런 병이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그 나병 환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걸 보시고 여기에서 손을 대시면서 그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깨끗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불쌍히 무엇을 보시고 이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냐? 참 불쌍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동정 속에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감정을 잘 사용해야죠.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참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어떻게 보면요, 독한 사람이 잘 살고 너무 마음이 여린 사람은 잘 못 산다, 이런 말이 이런 종종 들어요, 안 들어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야 안 봐요? 독한 사람은 저 마른 땅에 풀도 안 남아, 그런 사람은요 잘 살아요. 왜 그러냐? 사리를 판단하고 또 모든 걸 판단할 때 자기가 줘야 하느냐 안 줘야 하느냐 막 계산을 하고 어때 뭐 얄미울 정도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없으면 못 준대요. 막 구워다 가서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구워다 가서 주지 않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없어요. 나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할 사가기를 당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구워다 줄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항상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 구워다가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남편 모르게 하다가 막 그걸 허락건 졸라매듯이 겨우 이거 다 갚았는데 또 뻥 터졌는데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요? 마음 착해 잘 살 거야, 잘 살게. 잘 살기 뭘 잘 살아? 오히려 더 어렵죠.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신 너무 마음이 여린 것이 문제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건 좋은데 여러분, 또 너무 아주 뭔가 막 계산이 빨라가지고 있더라도 없고 막 그러면 너무 얄밉고 너무 독해져. 너무 독해.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는 가운데 불쌍히 여긴다고 한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왜? 참 불쌍해 해가지고 돈이 있어 해가지고 돈 좀 줘서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갚을게. 갚은 사람 있고 생각이 안 나서 못 갚은 사람 있고, 저 사람 준다고 해도 왜 안 줘? 그래가지고 받을 사람은 항상 안 잃어버려요. 근데 준 사람은 또 잃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줄 사람은 또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줄 사람도 안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하고, 그래서 공관복음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기에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 엎드려 절하며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부르짖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걸 보시고 손을 내밀면서 나도 깨끗한 것을 원한다 하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고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깨끗하게 하시느냐 이것을 알려주시고 강조해 주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보시고 이 내용을 마가복음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냐 이걸 알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다 불쌍히 여기다가 오히려 거기에 큰 화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냐. 오늘 40절 보세요. 40절 읽으세요. 시작. 네. 엎드려 간구했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엎드려 간구했다. 자, 엎드린다는 것이 겸손해야만 엎드리지 교만하면 못 엎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함과 간구하는, 여러분 내가 사회적인 이치에 있는데 답죽 넙죽 엎드려서 이것은요
모든 자존심과 계급장과 그 다 뛰어나요. 지금 나병 환자는 엎드려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 여기에서 그 사모함을 읽을 수 있어요. 사모함.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함.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곧 간구한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엎드립니까?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동서로 기도하자. 손을 들고 기도하자 하더라도 나는 손이 말라가지고 못 올립니다. 해가지고 끝까지 안 올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요. 손 없는 사람은 별 수 없지만 손 있는 사람은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 인간은 그 의지가 있잖아요. 감정도 있고 꼭 뭐 손 올린다고만 되나 뭐. 그러면서 어쨌든 안 올린 사람들이 있어. 올리자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 엎드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부르짖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바로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4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읽으세요. 40절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그냥 엎드린 거예요. 꿇어 엎드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간구했다고.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사모함.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겼다.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기느냐?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자, 어디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냐? 믿음 그 말은 안 나오지만 40절 끝에 부분 보세요. 40절 끝에 부분 시작. 아멘. 원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면 원하시면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책망받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을 때만 곧바로 자기의 잘못한 걸 알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병 환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시면 아무리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 돈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서 안 빌려주죠. 그런데 원하시면 이게 굉장히 우리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왔어요. 원하시면 원하시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다른 차원 속에서 믿는 것이 뭐냐면 여기 40절이죠.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상황 속에 정말 나는 끝났다 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상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때도 하나님이 찾고. 여러분 상이란 건 뭡니까? 영광 속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찾는 거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는 다 믿음대로 하나님 만나야 만나요.
만나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병한 자 때문에,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격리되고 나병 때문에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그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다 이거죠. 짜릿하고 뭉클하고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울컥하면서 이런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냥 지나가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게 아니에요. 겸손함과, 참으로 겸손함과 간구한 몸만 지금 문제예요. 나병,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사모함, 원하시면 이것은 벌써 그거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는 걸 볼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무엇을 보고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근본적인 것은 불쌍히이시고, 그럼 방법은 뭘로 고쳤냐? 방법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본문 사건에서 의해서 보면 안수와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자, 안수란 단어가 어디 나왔냐? 단어는 안 나오는데 만졌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서 손을 내밀며 만지시면서 그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몇 절을 말씀 보신고 하면 그 42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가고 깨끗해지리라. 자, 나병이 떠나간지라. 지금 40절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도 나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관복음 같이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나병 환자, 마가복음도 나병 환자. 근데 누가복음은 나병 환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뭐라고 나왔나?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얘 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나병 들린 자가 있어.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읽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같이 비교를 해볼 때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앞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말했다 이거죠. 깨끗함을 받으라.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깨끗해지는데 어떻게 해서 깨끗해지느냐? 마가복음에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깨끗해졌다는 걸로 끝나요. 근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지니라.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지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본적으로 보는 것과 또 이 물리적으로 보니까 원인적인 것을 볼 때 셀공과 우리 셀장님들은 배워서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2장 사건에서 잘 가르쳐 줬잖아요. 병이란 건 뭐냐?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가 친구 4명에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들어갈 수 없죠. 남의 지붕을 뜯어서 줄로 달아 내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소자야 네 병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태클을 걸잖아요. 서기관들이. 이때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하겠다. 뭐라고 해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어렵냐? 어느 것이 쉽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다 이거죠. 지금 환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했어요. 환자는 뭐가 목적이에요? 낫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쉽게 해서 낫게 하시는 주님 방법을 택해서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저 사람이 뭔데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데 쥐가 뭔데 촌놈이 하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것이 쉽냐고 물어보면서 어려운 것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쉬워요. 부담 없어요. 하지만은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요, 지금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서 침대에 4명의 친구가 들고 왔는데 여러분 자기의 몸을 거기에 담았던 침대를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랬을 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걸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자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냐? 이건 죄로 인하여 죄의 니꼬르는 병이라 이거죠. 죄와 병은 동격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병도 그래서 병은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병은 의사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변명은 의사가 붙여준 이름이다. 의사가 붙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무슨 병이라고 하면 어디가 아프대? 무슨 병이 돼? 관절염이 돼. 또 무슨 병이야? 그러면 감기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무릎이 아파? 목전등에서 막 완전히 쏙쏙쏙 완전히 바늘로 쫓는 것 같아 막 이런 병 이름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무릎 아프니까 무릎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병 아픈데 머리가 쪼개지려고 한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거기에 진단을 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무릎 아파서 무릎 아픈 줄 알았더니 골수염이 돼, 관절염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병 이름은 다 누가 붙였다고요? 의사들이 이거 발견하면 거기에 학교에서 발표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그대로 선포돼서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름이 다 이제 불려지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암병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의학적으로 붙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할수록 병 이름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병 이름은 의사가 붙여서 물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또 CT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보고 이래서 그렇다. 이건 무슨 병이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병이 오면 그게 신종병이에요. 그래서 신종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견하고 학회에 발표를 내요. 그때부터 병 이름이 그대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리적인 복은 병은 의사가 붙인다. 그런데 근본적인 병은 뭐냐?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깨끗해지는데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여기 떠나가고 깨끗해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42절 말씀 봅니다. 그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니까 원인이 떠나가니까 현상이 깨끗해졌더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인이 떠나가니까 현상이 깨끗해졌다. 의학에서는요 원인을 몰라요. 원인은 엑스레이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그것만 알아요. 그래 떼어냅시다. 수술합시다 이거예요. 지집시다. 그래서 원직에서는 막 거기에 찧어서 짓고 말려야 물이 생기니까 말리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기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항암을 맞으십시다. 왜? 항암을 통해서 그 병을 막 그 암덩어리를 줄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줄여가지고 그 세브란스는 어떻게 하냐면 항암을 투약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뻗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줄여서 모아가지고 그걸 떼어냅니다. 근데 다른 데는 떼어내고 항암을 이제 해요. 이제 그런 방법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이게 원인이다 해서 그걸 떼어내지만은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바로 만들어주는 것이 누가 만들어줬냐 이거예요. 이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떠나는 깨끗해진데 떠나고 깨끗해지니라 이거예요. 이 원인은 주님만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러느냐? 처음부터 그 나병이 뭐라고 씁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13절 읽으세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냥 깨끗해졌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떠나니까 깨끗해졌다 이거죠. 나병이 바로 그에게 들어왔다. 나병에 들린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여기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안수했더니 그러니까 말씀과 안수와 말씀으로 고쳤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수하고 말씀과 안수는 항상 같이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또 손을 얹고 그럴 때 말씀에 의해서 얹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고 깨끗해지더라. 세상은 의학은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치료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인까지 가르쳐 주고 있으니 뭐가 더 깊고 오미합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 더 오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질병은 그 의학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엑스레이도 잡히지도 않아요. MRI도 잡히지 않아요. CT도 잡히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말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보면서 어느 것은 공통점이고 어떤 건 특이하고 그것을 좀 발견할 줄 아는 이 성경을 여러분 꼭 그래서 같이 보라 이거예요. 한쪽만 보면 한쪽으로 편향되어진 가운데서 그쪽만 하면 들었던 것만 계속 듣다 보면 깊이를 성경을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한쪽만 치우쳐가지고 그거 빗나가지 마시고 항해하는 배가 이런 균형 잡고 목적지까지 잘 가야 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침몰될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균형을 잡으라 이거죠. 균형을. 그래야만 옹졸하지 않고 그래야만 여러분 폭넓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병이든지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누가복음은 누가는요 의사예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의사는 이 원인을 의학적으로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야 저 돌팔이 의사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듣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의정부에 보면요 모든 병을 처방을 어떻게 해준 줄 아세요? 모든 병 소금 먹어라. 소금만 해주라. 처방이 다른 거 없어요. 소금. 그래서 또 먹어본 사람은 또 다 나사.
그러니까 의학의 그 의사들이 의사협회에서 그 사람을 고발했어요. 의료의 모든 것을 질서를 어지럽힌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터득했던 의학적으로 볼 때 소금으로서 모든 걸 다 고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병은 고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나와요. 의사들. 왜 돈이 안 나오냐? 소금 얼마가 가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양심상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소금으로 처방을 한다 이거죠.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좀 쉬러 가가 지금은 안 계신데요. 그런데요, 상당히 좀 오래된 일인데 또 을지로에 있는 어떤 의사는요, 그 모든 병이 어디에서 왔냐? 치아 때문에 왔다. 암도 치아, 감기도 치아, 또 이명도 치아, 모든 치아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정하라. 그래서 교정을 하면 또 나사. 교정하면 난다는 거예요. 눈 시력도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돌팔이다. 근데 미국에서 그 대학원을 박사를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 차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거기에 배우기 위해서 제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의학협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런 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지 막 해가지고 왜 전통을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비난을 받고 돌팔이라고 하고 막 그런 저기가 되죠. 여러분, 세상의 의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자들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을 받으라 했더니 깨끗해졌어요. 다만 세상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는 마태 누가가 말하지 않았던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을 받으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나병이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아예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은 자체도 병들었던 자체도 나병이 들었다. 나병이 여기서 들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병이 들린 사람. 어떻게 나병이 들렸다고 합니까? 나병 환자라고 해야죠. 의학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는 나병이 들린 자가 왔다. 그래서 손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나병이 떠났더라. 떠났더라. 이렇게 나와요. 뒤에 깨끗해져서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떠났더라. 그걸로 끝나잖아요. 오늘 우리 양면으로 보라 이거죠. 양면으로. 의학이 말한 것도 인정하라 이거죠. 인정한 건 뭐 때문에 인정해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다 사진을 찍어보고 이런 병이다. 또 의학을 처방해서 또 낫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 고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양면 속에서 볼 때 근원은 뭐냐? 근본. 혹 있는 거 잘라내면 괜찮다가 조금 있으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여러분 뇌지로 허리 수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뇌지로 수술을. 근데 정확하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목사님은 3년 딱 되니까 처음에는 거짓말같이 걷더라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3년 되니까 또 재발해. 또 하면 또 재발해. 3년 되니까 또 재발해.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님 이제는 더 하면 안 되겠네요 하면서 성탄절이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장애 진단을 다 해서 장애 진단을 해서 주더라 이거죠. 우리 절친이었지. 그게 뭐냐면 현재 있는 의학적으로 봤던 것을 그걸 다 이 뇌지로
다 떼어낸 거죠. 괜찮아요. 이게 오늘날 현대의학이다 이거죠. 근데 근본을 바로 치료하신 분은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고칠 사람 병원에 가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믿음으로 고치겠다 하면 고치고, 양면작전을 써보라 이거죠. 양면작전.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망했다, 나는 왜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졌나,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 있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도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안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럴 때 마가복음 보니까 나병이 떠나고 깨끗하여지니라, 원인이 떠나고 깨끗해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인이 떠났으니까 재발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치시는, 이럴 때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신앙,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내가 아픈 것을 낫기를 원하신 분.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원하시면 원하오니, 누가는 의사지만은 여기에서 도저히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 여기에서 이 말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의학의 그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 병의 원인으로 시작도,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말했지만은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나병 환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들린 사람, 인격체가 들렸다는 거죠. 나병 들린 자. 그랬더니 그 내가 원하오니 하면서 안수하고 깨끗함을 받으라니까 나병이 떠나더라. 바로 인격체가 떠나버렸다 이거죠. 병의 인격체가 완전히 떠나버렸다. 오늘 우리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해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과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이런 겸손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기억하면서 오직 어떤 병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다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